허락하셔서 2024년 5월 26일 3일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므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가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의 하늘의 오묘한 신비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주의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책정함을 입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혈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1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37번 들어오는 137번 삼위일체 다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이같이 내려 자기에게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허기진 영혼의 생기를 얻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만사가 잘 풀릴 때는 주님께 등을 돌렸으며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주님 앞에 엎드렸던 위선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크게 누이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에 위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는 감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헛고생하는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필요할 때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정작 주님의 명하신 일에는 게으름을 피우고 핑계를 대며 벗어나려 했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저희의 헌신과 봉사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기다릴 때 피해간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닦고 교회를 돌볼 때에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그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알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될 때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사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자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들어가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까지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를 감사합니다. 복된 날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예배드릴수록 인도하신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범죄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 오셔서 정말 하나님 뜻에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흔들리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는 일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로 내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이웃의 그 조언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정말 살아가다 정말 천국에 가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 오셨고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오셨고 그 말씀에 아버지 영역을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듣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모님도 함께 오시었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함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서 정말 내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소년과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나아갈 길을 바라게 하시고 그
그 바라는 곳에 있게 할 때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잘 되게 하시고 지혜의 명철 허락하셔서 정말 지혜로운 아이로 커나가서 정말 그 아이들이 바라는 곳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험악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내놓기가 너무나 어렵고 안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걱정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되어짐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땀이며 수고이며 눈물이며 피이며 생명이며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생명을 해하기도 하는 너무나도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립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펴주옵소서, 우리의 곳간과 우리의 외양간을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 건강 살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의 현장 가운데 신앙의 발걸음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249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들어 공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찬양으로 한 사람 찬양인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인생이 잘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일수가 가득하게 하시고 영원히 기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날마다 건강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 좀 지출될 부분들도 많은데 5월 마지막 주가 되면 그래도 안도가 돼요. 그래도 그나마 잘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 예수님의 발 앞에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왜 그를 허비하냐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이 여인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낭비. 여름이 되면 우리 교회로다가 농촌 봉사활동팀이 와요.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집에 가서 일도 해주고 페인트 칠도 해주고 전기 배선도 해주고 도배도 해주고 얼굴에다 이상한 것도 발라주고 잔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앞에 있는 쓰레기도 다 치워주고 풀도 다 뽑아주고 그런 일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뭐 하는 일이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낭비입니다. 거룩한 낭비가 뭐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들여서 낭비하는 겁니다. 그게 뭔 낭비냐? 예수님을 위한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낭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요 이러이러한 했는데요. 그거는 거룩한 낭비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는 내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도 안 했는데 사람도 아니죠. 그거는요 가정에서 남편이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돈을 안 벌어오는 거랑 똑같아요. 가정에 있는데 아내가 남편과 자식들 위해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똑같아요. 자기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걸 갖다가 거룩한 낭비라 그러면 이거는 바보입니다. 이거는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낭비다라고 쓰임받을 정도면 적어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와 연관이 없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교회에서 요즘 우리 교회에는 뭐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좀 성장하는 교회들, 성숙하는 교회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재직을 세우려고 그래요.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려고 그러면 잘해요. 돈도 싹 써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표를 해가지고 딱 떨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사람의 본색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거룩한 낭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 가증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누구 뜻일까? 마귀의 뜻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첫 번째,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이것을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직장을 구하고,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 인생살이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 인생살이를 사는데, 그 인생살이를 살 때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올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빠지고 나에게 유익인가? 내가 더 잘난가? 내가 더 자랑인가? 내가 더인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안양 꿈꾸는 교회 가가지고 자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러이러 했습니다. 저리저리 했습니다. 저는 학교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학도 늦게 한 사람입니다. 가정도 어머니 아버지도 믿음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기적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싹 빼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네,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아이고 저거 그럴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저의 삶이었고 그것이 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합니다. 너 공부 왜 하냐?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집 애들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집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엄마가 좋아해요. 아빠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해. 그러면 엄마가 싫어해요. 아빠가 싫어해요. 똑같이 엄마 아빠가 고생을 하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는데 정말 밤 11시 12시까지 그냥 피곤하게 일을 하는데 아들이 딸이 성적표 1등 딱 해갖고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런데 꼴찌 내가 이러고 이렇게 하냐,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아빠, 아버지. 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일을 하면 우리 엄마가 좋아하겠구나,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이 일을 하면 엄마가 또 화내실 텐데, 아빠가 또 화내실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쵸?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하기만 하면 아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세요. 와, 아빠가 얼마나, 야, 우리 아들 그랬어, 우리 딸 그랬어, 야,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야, 너 하고 싶은 거 뭐야? 그래, 이거 해줄게.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빠,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거는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이게 북한이 딱 맞아요. 북한 김정은이는 지존이고 백성들은 그냥 말 그대로 종들이에요. 똑같아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근데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자,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 친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은 누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에 대해서 양자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히브리어인데 이 아빠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도 아빠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걸 아빠라고 우리말로 바꿔놨나?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도 아빠인데 우리나라 말로도 아빠예요. 우리는 원래는 아빠라는 말을 안 썼지요. 아버지라고 썼죠. 아버님, 아버지, 아버지, 그죠? 그런데 이 교회가 오면서 아빠, 아버지 안 갖고 하나님도 아빠라고 하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아빠라고 그래요. 아빠, 얼마나 친해. 그러면서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특징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 뭘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하면 아빠가 좋아하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 불신자지요. 고향 친구를 만납니다. 고향 친구를 만나면 야, 준이라 너 어떻게 사냐? 나 목사야. 네가 목사야? 그래. 너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 그런 말 하지 마. 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내 지갑을 믿고 내 몸을 믿지. 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인지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완전 불신자지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교회 나가. 맞아. 예수님을 믿긴 믿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잠정적인 신자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적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고 우리들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책망만 받지 말자. 의도만 지나 말자. 적어도 천국에만 들어가면 된다. 이게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그래, 우리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랑하면 살자. 그래. 그럼 이거 어기면 어떡할까? 어기는 사람은 먼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은 뺨을 100대 맞기로 하죠. 근데 어떤 남자애가요, 야, 나 너 싫어. 나랑 이제 너 헤어지고 싶어? 그래. 그러면 너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뺨 100대 맞아. 뭐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 그래, 알았다. 나 100대 맞고 너랑 헤어질게. 그래가지고 이 여자애가요, 나는 사랑하니까 이 남자애가 자꾸 그러니까요, 얘 있는 힘껏 그냥 아주 그냥 풀스윙으로다가 한 대, 두 대, 세 대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요, 그만! 왜? 이러다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나 그냥 너 사랑할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속안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연인들처럼 나너 싫은데 맞기 싫어가지고 두드려 맞기 싫어가지고 나 사랑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분은 있지는 않으신지요? 억지로 하는 거, 눈치고. 고향에 가면 저희 형님 중에 한 분, 친형님은 아니고 아내가 이승희 집사님이라고 한 분이 청주에 아주 큰 교회를 섬겨요. 여보, 이제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여보, 교회 좀 같이 가면 안 될까? 교회? 그래, 그럼 같이 가. 그 교회를 가는데요. 이제 뭐 시내니까 차를 20분, 30분 운행해서 가야 되잖아요. 남편이 교회 앞에까지 딱 모셔다 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지가 않아요. 여보, 교회 왔으면 교회에 들어가야지. 아니, 나는 교회까지만 갈 거야. 교회까지. 예배당에 들어간다고 내가 안 했잖아. 내가 찬양하라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까지만 갈 거야. 그리고 교회 앞에서요, 딱 시동을 걸어놓고 1시간 동안 하면서 거기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누워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차위원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예배를 드리셔야죠. 여기. 아니다. 나는 우리 아내가 교회까지 오라.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집사님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둘도 없고 셋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교회 가자 그랬으면 교회 그래 알았어. 얼마나 신나요. 교회 가 알았어 그랬으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야 이제 드디어 기도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갔는데 교회 앞에 가가지고 시동도 않고 푹 해놓고 1시간 예배 끝날 때까지.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이거를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4년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고백을 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주일이면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모든 것이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종처럼 최소한으로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 이 로마서를 쓸 당시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것까지는 없어요. 노예는 뭐예요? 주인이 하라는 것. 야, 오늘은 저 차 좀 닦아놔라. 그러면 오늘 안에 차만 닦아놓으면 돼. 야, 임마, 왜 이거 아직 안 닦았냐? 오늘 안에 닦아놓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닦든 오후에 닦든 저녁 때 닦든 오늘 안에만 닦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장만할 게 없어. 아이씨, 저기 종이랑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종 뭐예요? 야, 여기 풀을 좀 뽑아라. 야, 저기 땅을 좀 갈아라. 아씨, 저것도 알아. 그러면 오늘 그거 하는 게 다예요. 그런데 아들은 달라요. 아들은 아버지 오늘 과수원을 좀 돌고 올까요? 그래, 그거 오늘 껍질을 좀 까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 아버지 일이 내일이니까. 내일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건너밭 논 로타리 쳤는데 그거 오늘 하고 어떡해, 그거 로타리 치고 그 다음 밭도 하긴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 아버지 그냥 기계 부른 김에 다 하지. 왜? 아버지 일이 내일이니까. 이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목사님이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의 장로님이 어제 딸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부담이 될 것 같은지 안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그 전날 목사님, 우리 딸아이 내일 결혼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신기하지요. 내일 결혼할 사람이 오늘 와가지고 우리 요 뒤편에 제가 작업장을 만드는데 그 작업장에 지붕이 없었어요. 목사님, 제가 저번에 이거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거 해드리고 갈게요. 그걸 해주고 가는 거예요. 꼼꼼하게. 그리고는 그 넘어까지 여기 목사님 비가 들어찰 것 같아요 하면서 쫙 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참 자기 교회도 아닌데 거룩한 낭비를 잘하고, 정말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자기 교회 목사님 일처럼, 자기 아버지 일처럼, 자기 아들 일처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감동이 와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장로님 딸 지혜 행복한 결혼 되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나오는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를 해도요, 정말 진심으로 이 가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어요. 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아주 좋은 말로 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안에서 이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중국의 어느 목사님이 믿음을 잘 지켜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문화혁명이 나타나요. 문화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공산주의적이지 않은 것은 다 무너뜨려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문화는 공산주의만 문화고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것은 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다 보니까 문화혁명에 연루가 되어서 교회는 부셔지고 목사님은 감옥에 가서 22년형을 받습니다. 아내는 아들, 딸을 다 뿔뿔이 흩어져요. 20년 동안 감옥에, 2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옵니다. 아내는 이미 고인이 되었어요. 첫째 아들은 폐인이 되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공산당원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나와서 목사도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아직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상황이 이런데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과 참된 믿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조금만 수가 들어져도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우리들은 아니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날마다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고 있진 않았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나 예수님을 똑같이 아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똑같이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셨는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거룩한 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덕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이것도 좀 요청할 때가 있고 저것도 좀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신앙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저에게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신앙, 어떻게 보면 제가 잘못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보고 싶은 제 안경으로, 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들의 속 깊은 곳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눈.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깥으로는 웃어요. 웃어요. 그런데 이 속 안에서는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완벽하게 내가 연기를 하고 완벽하게 내가 대사를 소화를 하고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생긴 것 같지만 두 분은 알고 있죠. 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한 분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지난주에 구원받은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삶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부에 써놨잖아요. 오늘 주부에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구원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더 동행하세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고 아버지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적어도 나는 종이 아니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그것도 아까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명도 드리고 내 물질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내 가정도 드리고 하나님 이것도 받아주세요. 왜? 아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안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내가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하신 목자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바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가 지금 좀 많이 아파요. 찬양 인도를 어려우면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네.